김명용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 과학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시중에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저자이신 김명용 교수님과 함께 신학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윤영진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진화를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진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화라는 것은 이렇게 물질이 스스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빼버리는 바람에 진화라는 잘못된 이론으로 발전된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기독교가 진화론의 대안으로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은 창조과학이나 유신진화론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과학시대의 창조론, 이 책에서는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빅뱅부터 인류가 탄생할 때까지 그 전체 그 긴 자연의 역사의 여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태초의 창조가 있고 계속적 창조가 있고 종말론적인 창조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빅뱅은 태초의 창조일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새 창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종말론적인 창조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 과학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지구론도 나오고 사람과 공룡이 같이 살았다 하는 그 특이한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창조론을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창조론을 바르게 얘기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신 진화론은 진화론과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려고 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화론은 전부 다 맞고, 이렇게 창조론을 수정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서로가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한 이론이라고 보입니다. 유신 진화론은 이 모든 이 자연의 역사의 주체가 자연이에요. 물질입니다. 물질이 스스로 했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이론은 지금까지 있었던 창조과학이나 유신진화론과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로 나오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창조와 진화의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는 제대로 된 이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과학은 오늘날 이 과학적 발견을 신학적인 과학으로 성경적 과학에 근거해서 공격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통 과학계에서는 이 창조과학을 사이비과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도 이 창조과학처럼 창조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과학의 시대인 현재 이 창조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습니다. 예, 과학 시대의 창조론이라는 책을 출간하니까 창조론이라는 이 표현 때문에 창조과학, 또 다른 형태의 창조과학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은 창조과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책입니다. 저는 창조과학이 상당한 부분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창조과학이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다,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그것은 훌륭한 일이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훌륭한 발견한 훌륭한 그런 업적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천 년에서 10,000년 정도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는 소위 젊은 지구론, 이것이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과학계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창조과학이 사이비과학으로 그렇게 규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에서 창조론을 구축하려고 하는 아주 대단한 그 노력을 여기에서 전개를 했는데, 제가 이 창조론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노력의 핵심은 현재 발전되고 있는 과학을 공격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에요. 최첨단의 과학이 발견한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런데 최첨단의 과학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어요. 제가 최첨단의 과학을 연구하면서 이 최첨단의 과학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구나,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의 과학이 발견한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을 몰트만 교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위대한 신학적 체계와 연결을 시켜서, 그러니까 신학과 과학이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한 것입니다. 사실 유신진화론이 신학과 과학이 대화한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대화는 했지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항복한, 우리가 창조론을 희생시키고 그냥 진화론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하면서 하모니를 이룬다,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모니가 아니고 진화론은 완벽하게 맞는 이론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론을 좀 이렇게도 수정하고 저렇게도 수정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화론에 한번 맞춰보자, 그게 유신 진화론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과학시대의 창조론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 이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첨단의 과학은 첨단의 과학이 얘기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창조론을 얘기하는 그 창조론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것을 또한 그대로 주장을 하면서 이 두 개가 정말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대화한 이 대화가 마침내 성공을 거두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마침내 성공을 거둔 그 핵심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을 오해한, 미스언더스탠딩한 것이 진화론이다, 이렇게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쓴 것이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최첨단의 과학들이 창조론의 길을 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최첨단의 과학들이 이 창조론의 길을 열었는지 좀 자세한 예를 듣고 싶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첨단의 물리학은 양자 물리학, 소위 양자역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양자역학이 대단히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리고 20세기 말엽 21세기에 돌아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 양자역학이 신으로 가는 길을 지금 열고 있어요. 양자역학이 어떻게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느냐, 그것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부터 이 과학 시대의 창조론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근에 첨단의 양자역학이 이 신으로 가는 길을 열고 있다. 또 최첨단의 이 뇌과학도 역시 신과 관련되는 어떤 영역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또 이 생물학, 이 최근에 그 분자 생물학, 이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정보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요. 이 정보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될 개성을 열고 있는 어떤 영역입니다. 이제 한 가지 그냥 우리 가장 그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 이론은 전체 물리학에서 많이 이제 밝혀놓은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 개념, fine-tuned universe. 이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 개념은 온신학 TV에서 지난 3주간 동안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 개념은 역시 그 하나님으로 가는, 신으로 가는 길을 열는 오늘의 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발견들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제가 발전시킨 이론이 바로 이 과학시대의 창조론 안에 들어있는 이론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론은 과거에 있었던 이론인 단계적 창조론이랑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이 두 개가 같은 이론인지 아니면 다른 이론인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은 다른 이론이에요. 단계적 창조 이론,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하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이론은 다른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 창조 사역을 하실 때에 단계적으로 창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도약하는 일들도 많아요. 갑자기 새로운 것을 많이 창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존하는 생명체를 사용하셔서 창조해 가시는, 어떻게 보면은 진화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화다 그렇게 얘기할 개연성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방법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 단계적 창조 이론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것을 엄청나게 축소시킨 그런 문제점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은 과학과 억지로 타협하려고 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론의 길을 가고 과학은 과학대로 자신의 길을 가는데, 그 우리가 우리의 길, 창조론의 길을 가는 그 길에서 과학과 대화하면서 대단히 놀라운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을 지금 이 책 속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그 단계적 창조이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과학과 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화가 이렇게 복잡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과학과 어떻게 보면 하모니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의 해석도 6일 만에 천지가 창조되는데 그 하루가 뭐 1억 년이 될 수도 있고 10억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하루가 10억 년이다 뭐 이렇게 엿가락처럼 느려가지고 이 과학과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그 단계적 창조 이론 같아요. 그런데 이 단계적 창조 이론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세기 1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학문적인, 높은 학문적 신학이 얘기하는 그 해석이 아니에요. 그 점에 있어서 우선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과학과 꼭 이렇게 그 타협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과학과 타협하기 위해서 신학을 수정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에 바른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학을 공격해 가지고 과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과학의 발전에 우리가 거기에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의 이론을 이렇게 수정하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과학의 길과 우리 신학의 길이 같이 만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대화를 해서 답을 찾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 진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을 제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단히 결함이 많은 이론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온신학 TV를 통해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우리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시대의 창조로는 지금 인터넷 서점과 각종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매하셔서 이 과학시대에 더욱더 탄탄한 신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신학대담을 맡은 사회자 윤영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